주님의 뜻에 순종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주일학교가 많이 없어서 또 이제 결혼한 신혼부부가 없어서 아이들이 없습니다만 갓난아기들이 우리 교회는 좀 없죠. 갓난아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참 이쁘죠. 아기들 보면은 참 이렇게 살도 포동포동하고 예쁜 게 참 보면 너무 이쁘죠. 근데 그렇게 아이들 보면서 부모들이 가끔가다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참 너무 이쁘면 야 너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예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 닮았단 소리입니까? 누구 닮았단 얘기예요? 자기 닮았단 얘기잖아요. 그죠? 자기 닮아서. 그런데 반대로 아이들이 이제 점점 자라면서 말도 안 듣고 막 고집 부리고 그럴 때 똑같은 말 합니다. 야, 넌 누구 닮아가지고 이러냐? 그거 누구 닮았단 소리예요? 그거는 누구 닮았단 소리입니까? 내가 아니고 딴 사람. 내가 아니고 딴 사람 닮았다는 소리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도 어감에 따라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예쁘고 똑똑한 거, 좋은 거 이거 다 나 닮았고, 안 예쁘고 좀 둔하고 좀 이게 좀 어리숙한 거 이건 다 나 안 닮았다라는 거예요. 나 안 닮았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착각하는 거죠. 그죠? 아이는 누구 닮습니까? 부모 닮습니다. 부모님에게 똑같이 닮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는 말, 부모님이 하는 행동 이걸 보면서 집에서 배웁니다. 엄마만 닮는 것도 아니고 아빠만 닮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이 보고 들으면서 배웁니다. 어떤 연구에서 아이의 지능,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 지능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많습니까? 아이들이 똑똑해서 좋은 학교 진학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소위 말하는 영재교육 이런 걸 많이 시키는데 아이 지능은 그럼 도대체 누굴 닮을까? 어느 연구소에서 연구해 보니까 아이 지능은 엄마를 많이 닮는답니다.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이 조사가 발표되자마자 남편들이 막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을 다 폭발시켜가지고 봐라 애가 공부 못하는 거 다 네 탓이다라는 거죠.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아빠들도 대단한 착각하는 거죠.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엄마가 아이들과 같이 교감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유전적으로 엄마의 어떤 그런 유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이 지능이 좋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엄마가 아이를 얼마나 안고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의 문제죠.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오은영 금쪽 상당소에 나왔던 어떤 집인데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엄청 많이 사줬습니다. 책을 많이 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전집이란 전집 사줘가지고 집에 책이 많이 읽는데 책만 사주고 엄마가 같이 읽어주진 않는 거예요. 같이 읽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책을 읽을 줄 모르는 거죠. 책은 있는데 책은 읽을 줄 모르고 그 책을 안 읽으니까 아이는 무엇에 빠지냐면은 핸드폰에 빠지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빠지는 거예요. 책만 사주고 안 읽어주고 같이 교감 안 하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행동에 부모의 말과 부모의 행동 이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벌써 자녀들이 다 컸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집에서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의 선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변화돼서 좋은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본받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본받고 또 사람들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 중에 누구를 닮았느냐 이 질문 자체가 참 어리석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부모의 영향력보다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우리 자녀들이 성숙한 인격으로 자랄 때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참 많은 영향을 줍니다만 부모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 지금 나 큰 자녀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이 사는 자녀 혹은 타지에 있는 자녀, 결혼한 자녀
뭐 벌써 손자까지 봤다 하더라도 그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아침마다 매일 새벽마다 그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살길 바랍니다. 이 약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올바른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좋은 책만 사주고, 책만 많이 사주고, 좋은 학습 도구만 사준다고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자라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기도해야 되고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모가 학교를 많이 잘 다니지 못했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반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외면하면, 부모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부모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문제 있는 사람, 부모의 속을 썩이고 어긋날 일로 가는 자녀가 나올 수 있죠. 열왕기상하 역대기,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대 왕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왕이 가장 미련한 결정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사실 가장 미련한 그런 왕은 아닙니다. 그가 학식이 없는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손꼽히는 솔로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이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왕에게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배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좋은 선생님을 모셨겠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왕인데 자기의 후계자 르호보암 또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도록 얼마나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네가 왕이 되거든 이렇게 해야 돼. 신하들을 이렇게 임명을 하고 이렇게 통치를 해야 되고 바른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솔로몬이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쳤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보면 왕이 세자를 책봉할 때 그 세자, 왕의 여러 아들이 여러 있는 가운데 세자로 책봉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많은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련의 시험을 거쳐서, 그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세자로 책봉하는 거예요. 책봉하고 나면 계속해서 그 왕과 조정 신하들을 통해 가지고 임금으로서의 어떤 자질들을 계속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왕이 되는 거죠. 르호보암도 많이 배웠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말씀 보면 르호보암은 그의 인생 가운데 최악의 결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백성들은 르호보암한테 나와서 새로운 왕이 어떻게 통치할지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죽고 새 왕이 세워졌는데, 그러면 이 새 왕은 어떻게 우리를 통치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인가? 어떻게 이 나라를 좀 더 견고하게 세워갈 것인가? 한번 왕의 생각을 들어보자라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왕으로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기 시작하는데, 역대하 10장 1절 보니까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냐면 예루살렘에는 그때 여부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에 유다와 온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7년 반이 지난 후에야
예루살렘을 얻고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이지요. 그리고 후에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내려다 보이는 기혼에서 왕이 되므로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도록 거기서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왕이 됩니다.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놔두고 왜 세겜으로 갔겠습니까? 르호보암은 백성에게 진정한 왕으로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지금 왕으로 세울까 말까, 왕으로 인정할까 말까, 왕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자, 그 후에 결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죽고 내가 후계자야, 나를 왕으로 세워줘 라고 백성들이 모여있는 세겜에 간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인데 이스라엘 왕은 백성이 세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백성이 세운 건 아닙니다. 물론 제사장이 머리에 기름 붓고 왕의 왕으로 취임되는 그런 어떤 의식을 치릅니다만 백성이 세우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불러 기름을 머리에 붓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 보면 백성 가운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울, 그때 겸손했던 그 사울을, 진보다리 뒤에 숨어있던 그 사울을 불러내서 머리 기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고 사울 대신에 세울 왕으로 그렇게 다윗을 세우죠. 사무엘이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엘리압으로 시작해서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앞에 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죠. 사무엘은 엘리압이 마음에 들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은 거기에 초대받지도 못한 막내 아들 다윗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에 초대받지도 못한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세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왕으로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방 나라처럼 통치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좀 다른 나라의 왕과는 다른 거예요. 왕으로 섬기지만 자기가 모든 권한을 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왕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백성을 통치하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이걸 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이스라엘을 통치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통치할 왕으로 세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권이 얼마나 강력한 거겠습니까? 사람이 세우는 것도 강력한데 하나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권, 이게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르호보암은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겜에 갔을 때 백성은 새로운 왕인 르호보암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죠. 당신을 우리 왕으로 세울지 말지 이 질문에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살펴보면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건을 먼저 얘기하고 이 조건을 들어보고 우리가 왕을 섬길지 말지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솔로몬 시대에는 크고 무거운 그런 공사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토목 공사가 많았고 장기간의 공사가 많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왕궁을 짓고 그 외에도 많은 공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성전을 건축할 때 보면 백성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일하기 시작했지만 여러분 계속되는 일에 사람들은 지치기 마련입니다. 일이
고된 일이 오래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공사를 하고 빨리 끝내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그런 공사가 많았습니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노역에 불려가는 겁니다. 또 큰 공사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큰 비용이 들겠습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백성에게 세금을 거두는 거죠. 세금을. 교역을 해서 어떤 물자를 얻기도 하지만 백성에게 세금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 세금 많이 내는 거 좋아하십니까? 어떻게든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것이 우리는 마음 아닙니까? 이건 나라에 뺏기는 것 같고 거저 없어지는 것 같고, 세금을 좀 적게 내거나 그렇게 하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이제 탈세를 한다든지 어떤 속임수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세금 내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노역에 지쳤고 이 큰 공사한다고 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우리가 세금을 참 많이 냈다. 우리 힘들다. 좀 일도 좀 쉽게 해주면 좋겠고 세금도 좀 깎아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백성의 이 요구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대답했고 왜 그렇게 대답했는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앞부분을 보면 르호보암은 백성의 이 요구를 듣고 자기들의 신하를 불러 조언을 구합니다. 신하들을 부르죠. 야,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했어. 나를 왕으로 세워달라 하니까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했어. 어떻게 할까? 신하들을 불러서 조언을 구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두 부류가 있었잖아요. 솔로몬 때에 섬겼던 원로들이 있고 자기와 같이 자란 젊은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죠. 원로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했고, 젊은 신하들은 왕의 강력함을 나타내라 라고 하면서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선택한 것은 원로들의 의견이 아니라 젊은 신하의 조언이었습니다. 이 젊은 신하들이 어떤 신하입니까?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을 보면 솔로몬의 첫 번째 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두 여자가 서로 같이 살아가는데 한 날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만 한 여자가 자는 중에 자기 아이를 눌러서 깔아뭉개서 죽어버렸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기다 라고 하면서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재판을 청했습니다. 이 재판을 솔로몬은 너무나도 지혜롭게 재판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갈라서 두 여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참 아기의 엄마가 그거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내 아기를 가르느냐. 가른다는 것은 아이가 죽는 건데. 그걸 보고 솔로몬은 이 아기를 그 여자에게 주고 그 가르기를 원했던 저 여자를 그렇게 벌 주는 것으로 지혜롭게 판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 말씀 보면 이 판결 이후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단지 솔로몬이 지혜롭다가 아닙니다. 단지 솔로몬이 지혜롭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판결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첫 판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판결은 아기도 구하고 아기의 진짜 엄마도 찾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르호보암의 첫 번째 판결을 보십시오. 13절 보면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포악한 말로 대답했다.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 왕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미련한 판결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판결하는 왕에게서 어떻게 포악한 말로 대답하는 그런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왜 원로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의 조언을 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15절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미 나라를 둘로 나누기를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확정했습니다. 이 일은 확정된 거, 이 일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원로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자의 말을 들어서 나라가 둘로 나뉘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 일을 확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확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르호보암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르호보암은 사랑의 말이 아니라 포악한 말을 한 것이고 미련한 결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이것이 우리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거죠. 가장 지혜로운 왕에게서 가장 미련한 결정을 내린 왕이 태어난 것은 솔로몬과 결혼해서 르호보암을 낳은 왕비가 미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왕비가 미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영향을 받아서 르호보암이 이렇게 미련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인 교사를 붙여주고 그래서 날마다 가르치면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좀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은 이런 영화들은 참 좋은 영화인데 참 잘 만든 영화예요. 미국에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블라인드 스토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블라인드 사이드. 이 영화는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 마이클 오와 그를 친아들처럼 그렇게 돌봐준 투오이 가족에 관한 실화죠. 투오이와 그의 아내, 그의 자녀들, 흑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돌봐주고 사랑해줬던 그 가족을 통해서 이 마이클 오가 위대한 미식 축구 선수로 그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마이클 오, 흑인 가정에서 아주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 그 가정이 엄마는 마약에 찌들어서 마약에 중독되어 가지고 아기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마이클 오는 그 가정에서 법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고 위탁 가정으로 갔지만 거기서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어느 학교로 가게 된 겁니다. 학교는 갔지만 마이클 오는 집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방황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체육관에서 학생들이 체육 관람을 하고 먹고 남은 팝콘 그거 모아가지고 식사하고 옷을 빨아입어야 되는데 빨래를 할 비용이 없어가지고 공동 그 세탁소에 가서 다른 사람이 빨래할 때 자기 옷 벗어가지고 넣어서 그렇게 몰래 빨래할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죠. 또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는데 덩치는 무척 커요. 덩치는 크고 흑인이니까 많은 백인들이 불량한 학생으로 보는 겁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사랑으로 돌봐주지 않고 방황할 때 어느 날 투오이 가족이 그런 체육 관람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 어두운 밤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는 마이크 오를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투오이 부인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홀로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 아이를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를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그날 밤 자기 집에서 재웁니다. 그리고 투오이 가족은 오가 비록 흑인이지만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오의 재능을 발견해서 축구 선수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오의 재능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오의 재능은 자기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죠. 자기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축구를 하면서 그 재능을 깨우쳐 줍니다. 네 선수들 같은 팀원 네가 지켜야 돼. 그걸 깨우쳐 줬을 때 마이클 오는 축구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 대학팀에서 막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때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진학을 하려고 보니까 성적이 모자라는 거예요. 축구 선수 실력을 냈는데 성적이 모자라요.
마이클 로우가 제대로 학교를 다녀보지 못했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성적이 기준이 미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투오의 가족은 이 마이클 오에게 개인 가해를 붙여줍니다. 그래 투오의 가족의 헌신적인 노력과 개인 교사의 노력, 그리고 오의 열정이 결국에는 필요한 성적을 얻게 되고 대학에 진학하고 미국 프로축구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도 개인 교사를 두고 열심히 가르치면 충분한 지식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성공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개인 교사를 붙이고 노력하더라도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개인 교사를 붙이고 아무리 많은 학문을 배워도 하나님의 역사를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서 정말 좋은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사회에서 유능한 일을 하던 사람이 참 미련한 결정을 내린 것들을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미련한 결정을 할까? 왜 저런 죄를 지을까? 라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잘 배워도, 많이 배워도 그들은 미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런 겁니다.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왕에게서 르호보암같이 어리석은 결정하는 왕이 태어난 이유, 그것은 솔로몬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확정하신 겁니다. 확정하신 것.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떼어서 나라를 둘로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개인 교사에게 배우고 또 여러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15절 말씀에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37절 보면 아히야가 르호보암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확정하신 거예요. 나라를 둘로 나누기로. 솔로몬의 죄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에게서 가장 어리석은 결정하는 르호보암이 태어난 것은 솔로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들어서가 아닙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고 악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된 것은 솔로몬의 죄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처음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나라를 둘로 나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결정하게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나눈 겁니다. 이거는 누가 어떻게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확정하셨잖아요.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럼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가 둘로 나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나라가 둘로 나뉘지만 유다도 살고 이스라엘도 사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똑바로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외교를 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어서. 자, 그렇다면 이 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려면 그냥 나라가 나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참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참된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진노를 내려 나라가 둘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뉘었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나라가 각각 이방 나라에 망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나 백성은 나라가 둘로 나뉘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에 대해서 걱정하며 진정한 회개해야 함이 옳습니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둘로 나뉘는 것을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든 셋으로 나뉘든 혹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죄에 대하여 참된 회개를 하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70년이 지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지 않습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를. 많은 사람들이 세계를 걱정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 전쟁이 있고 세계가 요동치고 정치 경제가 휘청휘청거리고 있고 그러면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것 같고 그렇게 공격하면 또 북한이 우리를 전쟁을 일으킬 것 같고 그런 사람들 마음이 다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많은 사람이 세계가 어떻게 될까,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의 염려와 근심과 같이 그렇게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을 찾고 해결되죠. 나라가 어려워지는 근본 원인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되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말씀으로 회복된 성도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참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어지러워진 이 세상을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서예요. 그것이 순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든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지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도 그런 기도 아닙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이 너무나도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같이 교제 나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 목사님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이에요. 다른 어려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중환병에. 그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식 수술을 해야 된대요. 중요한 장기를. 그런데 이 가족의 장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모님이 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없고 사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래,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 신앙생활대로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속 한구 속에서는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면서, 주님, 사모가 이 식 안 해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식 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런 마음들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래도 이 마음을 누르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애를 쓰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우리의 살고 죽는 것, 나라가 회복되는 것, 세계가 회복되는 것, 평화를 누리는 것 주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르호보암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르호보암이 어리석어서가 그렇게 이런 결정 내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고 하나님이 이미 그 죄악 때문에 일을 확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그저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 가운데 어긋난 삶,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은 찾아오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직장에, 또 가정에, 또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근심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